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묵상 오늘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하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모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2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렀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넣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 넣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다가 20년 동안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심한 학대로 인해서 고통 중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사사 드보라와 약속하신 언약대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와 군대 지휘관 바락이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 승리의 찬가의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자연 만물까지 섭리하셔서 큰 승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큰 보호와 섭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23절에서 27절에서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을 칭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서 30절에는 시스라의 어머니, 즉 죄 가운데 있는 악인의 어머니의 어리석은 기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절 31절에는 사사 드보라의 마지막 믿음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가를 살펴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큰 소망을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실제로 누리게 될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측량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사사기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에게 지금 20년 동안 심한 박해를 받으며 처절한 시름과 고통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 시스라, 즉 그 시스라가 무장된 철병거 900대와 백성들을 거느리고 지금 기손강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어떻게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 묵상 본문인 사사기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과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는 이 기손강 전투에 내 동족을 돌아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였고, 루벤, 단, 므낫세 반 지파, 아셀 지파는 아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기손강 전투에 참여해서 이 도와준 다른 지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의 모든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군대를 조금 쳐부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쳐부수는 전멸시키고 승리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간 심한 박해를 받고 울부짖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큰 승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드보라의 승리의 찬가를 살펴보면은 시스라의 철병거가 왜 기손강에서 강가에서 큰 힘을 발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셔서 두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손 강가에 집결한 가나안 군대에게 하늘과 구름이 물, 즉 비를 내리게 하나님이 집중의 폭우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폭우가 내리자 강물이 범람하였고 철병거가 진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고 오신 비구름과 비로 인하여서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악인들의 지식과 또 사람의 힘을 믿는 900대의 철병거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악인과 죄인에게는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행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의 계획을 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인간의 지혜와 힘은 무력화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로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첫 번째 교훈과 메시지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24절에서 25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25절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채색 옷 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방금 봉독한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 죽인 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사사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찬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인 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많은 이방 족속들을 쳐부수고 멸하면서 입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기생 라합은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살려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삶으로 행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인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손강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를 진멸하신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은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물 대신 엉킨 상한 우유를 주어 깊이 잠들게 하고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을 기록을 보게 되면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를 보면은 참으로 탐욕적이고 악에 가득 찬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겨올 것을 기대합니다. 전쟁 중인데 예쁜 처녀를 얻어서 또 채색 옷을 입고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스라는 아니, 이 아기는 전쟁에 처절하게 패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비통하며 생명까지 비참하게 있는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밖은 멸망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다르면 인생의 끝이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의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야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망하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장 31절 마지막 절은 오늘의 말씀의 요절로 삼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하게 몰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야엘처럼 라합처럼 돋는 해처럼 밝고 화창하게 펼쳐지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최후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의 몫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해처럼 밝고 화창하게 펼쳐지는 복된 인생을 값진 선물로, 믿음의 선물로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심판을 받으며 얼마나 허망한지를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풍성한 오늘을 살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허망한 인생이 아닌 해가 도둠같이 힘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꼭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또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소중한 오늘 하루를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점점 많이 회복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잘 경주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